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요한 주일 아침, 창밖으로는 이웃들이 분주히 예배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함께 가고 싶은 간절함이 끓어오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조차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주님의 날이어야 할 주일이 오히려 고통과 자책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있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깊은 상실감과 죄스러움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는데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어찌할 수 없을 때의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5가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짓누르는 죄책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장소, 정해진 건물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다투어 왔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모든 논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그리심 산도 아닌 영과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외적인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영과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며 특히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주일 아침에도 곁을 떠날 수 없는 한 자매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며 따뜻한 목소리로 잠시나마 성경을 읽어드리는 그 모습. 비록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있지는 못하지만 그 자매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혹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형제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거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잠시 틈을 내어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삶의 현장 또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병상도 가정도 일터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졌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은 바로 정죄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 된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 임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어떤 규칙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조건부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더해지거나 빼지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교회에 갈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과 정죄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만성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몸이 아파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주일 아침, 마음속에서는 나는 버림받았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무력감과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일 예배 출석 횟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드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일의 참된 의미는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쉼과 회복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무서운 율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만약 지키지 못하면
큰 벌을 받을 것처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며 그 참된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실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규칙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선물로서의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 몸이 아파서 혹은 마음이 너무 지쳐서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가서 꾸벅꾸벅 졸거나 마음은 온통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채 앉아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에는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쉬는 것이 더 나은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찬양을 듣고 평소에 읽고 싶었던 신앙서적을 읽으며 혹은 그저 고요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일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50대, 60대 성도님들 중에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을 돌보거나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심신이 소진된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에 순종하여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이 때로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습관적인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쉼이 필요할 때 죄책감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쉼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쉼은 거룩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라는 단어를 특정 건물과 동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배당 건물 안에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일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건물에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움직이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아픈 손주를 돌보느라 집에 머물러야 하는 할머니가 계시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배당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 할머니는 아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 가정은 비록 한두 명뿐이지만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작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의 집을 방문하여 주일을 맞이하게 된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낯선 동네의 교회를 찾아가는 대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어머니가 기도를 인도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시간. 그것은 대형 교회의 화려한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을 향해 열려있던 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발을 딛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물 안에 있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살아있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그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일이라는 특정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특정 공간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에 드리는 한두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나누는 일, 이 모든 평범한 일들이 주께 하듯 할 때 그것은 거룩한 예배 행위가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바로 그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주일에 집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 섬김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모인 수백 명의 찬양 소리보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낮은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들으실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뮤니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느라 주일에도 봉사를 해야 한다면
그 땀방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사람이 주일에 온전히 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중심축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얻은 은혜와 힘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는 성도들을 위한 5가지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장소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둘째,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셋째, 주일의 참된 의미는 규칙이 아니라 쉼과 회복에 있다는 것. 넷째,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모든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형제 자매님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